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아멘. 고석인 강도사님,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덥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오늘 단단히 결속하는, 우리가 모두 하나의 지체가 되는, 우리 서로 하나예요. 그죠?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지체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왜 우리 아버지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간다고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우리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사랑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늘 사실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해요. 우리를 쓰시려고 하세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한 몸으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한 몸이 되게 하고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뭐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그쵸?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마음속으로 비시죠. 근데 사실 그건 내 기도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하셨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목숨 바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서 전부 하나가 됐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전부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정말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죠? 우리가 안경을 쓰고 똑똑히 봐도 떠나시면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죠? 멀리 떠나시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정녕 함께 하리라. 함께 하고자.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고자.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쪼개지고 떨어지고 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성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요. 함께 고통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 번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통령이나 거기에는 가난하거나 거기에는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내가 잘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내 머릿속에 나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나도 있죠. 나도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영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영원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사랑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잘 섬겨야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드렸듯이 남의 흙과 먼지가 묻고 더러운 발도 내가 깨끗이 물을 끓고 깨끗한 수건으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발부터 씻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남의 발을 먼저 씻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발 씻은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발을 먼저 씻겨주는 거예요. 그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그러나 노력하셔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담대한 믿음 갖고 기도하시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리리라.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저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것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도와주리라. 그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누가 안 지켜요? 누가 배신해요? 누가 망각해요? 누가 깜빡해요? 누가 게을러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세요. 누가 게을러요? 성령은 부지런하세요. 성령은 열심히세요. 근데 누가 태만한 거죠? 내가 그죠? 불쌍한 사람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그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그 사람을 물론 치료하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치료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대로 주리라. 행하리라. 그죠?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다시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큰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냥 함께 이만큼 있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외롭게, 씁쓸하게, 슬프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희망과 소망과 꿈에 넘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자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또 사는 방식이 또 뭐 이거 텔레비전 여기 뭐 어떤 무슨 프로 보게 되고 또 뭐 물건에 뭐 이런 뭐 액세서리 같은 거는 여기도 둬야 되고 저기도 둬야 되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뭐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옷도 이렇게 걸어놔야 되고 뭐 이렇게 한 집에 살면은 서로 공간을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머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되겠죠. 물론 이제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물론 이제 배려하시겠지만 서로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배려해야 서로 불편한 거를 불편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배려하지 않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편하신 대로 사세요 했는데 내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빨리 안 나오시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근데 딸이 같이 사는 것이 어머니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와서 그걸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기 집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머니를 내가 이제 모셔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롭잖아요. 근데 이제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불만이 서로 생겼어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니까, 잘 살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일도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게끔 하지 않으세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사실. 그죠? 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치는데, 내가 모르는 거를 남한테 옆 사람 걸 보고 정답을 맞추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자기 어머니이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할 때는 내가 모든 거를 감수해야 돼요.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어머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면 서로 이건 물론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고 어려움도 같이 이겨나가야 돼요.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돼요. 슬픈 일을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 같이 나눠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그죠? 콩이 반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살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자녀를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정직하게 살기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의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겠니? 좀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않겠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니? 양심에 거리끼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니? 남의 물건을 훔쳐서도 아니 되지 않겠니? 오히려 불쌍한 사람을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산속에서 피 흘리고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바리새인 다 지나가는데 다 모른 척하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그 피 흘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죠? 아무 형편도 어렵고 오히려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오히려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좀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세요 부탁하고, 심지어는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이 사람 구해주시고 내가 나중에 또 와서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피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나도 부모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나도 자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나 혼자 웃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물론 나를 사랑하는 거는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자리가 많아요. 우리 어디 버스 타려면은 예약 미리 해야 되잖아요. 막 새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새치기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만 믿으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우리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렇죠? 천국의 열쇠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헌금 많이 한다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청소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조금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내 목숨까지 맡겨야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믿음의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승리자의 편이에요. 패배자의 편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오른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를 구하시는 걸로, 먼저 의의 나라를 구하는 걸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었어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시에요.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남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믿는 자의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이 뭐 보시겠어? 안 합니다. 그건 의심하십니다.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린 당연히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 가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기뻐해라. 그죠? 기뻐하라.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는 거죠. 살아서도 하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라.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